오늘은 이사야 9장에 우리 전에 보던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집회 때는 기묘자와 모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모든 일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고요. 또 그 전번에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메시아이시며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귀와 싸우는 용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했습니다.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온 가족을 책임지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 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라면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들을 그냥 잘 되게 할까? 아버지에 대한 존재, 대단한 존재죠. 아버지는 어쨌든 우리 가정에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존재로. 그런데 요즘은 아버지가 별로 뭐 그렇게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뭐 절대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 아버지가 상당히 이 권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권위 회복을 아버지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명 중에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일찍이 메시아로서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로 비유한 성경들 더러 있죠. 예를 들면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가 되심을요? 아버지가 되심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말라기 1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무엇일진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그렇게 스스로가 비유하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우리 인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 그렇게 비유하시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에서 영원하신 무엇으로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그분은 우리의 뭐로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의 뭐가 되어 오시는 것으로요? 범죄한 인간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으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맺어진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서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그런 사명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날은 조금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좀 많이 그렇지만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놀라운 그 사명, 이것은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12절에 너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비록 아버지의 권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아버지의 권위는 분명히 자녀들로부터 뭐를 받아야 할? 공경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아버지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어를 제가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영존하다는 말은 원어 가운데는 본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시는, 그러니까 본래는 신성이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아마 앞에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게 있어. 아버지. 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부.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거는 옛날 그 촌스러운 이야기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아부라는 말이 이게 정말, 대단한 모든 나라의 아버지의 부르는 호칭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를 안 부르고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아부라는 말은 이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분이 진짜 이제 아버지예요. 그러나 자기를 직접적으로 낳아준 분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호칭되는 많은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뭡니까? 손자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 부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네, 이 아브라는 것은 그 조상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2절에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다.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 그런데 이 조상의 단어가 뭐냐면은 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상도 아버지예요. 예, 성경에는 조상도 아버지로 불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창세기 19장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다.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롯의 딸이 정말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얻은 아들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의 모압 족속의 뭐요? 조상. 여러분,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도 아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당군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럼 당군이 우리에게 뭡니까? 아버지가 되는, 이렇게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려면은 창세기 36장 4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36장 43절에 보면 마스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 아버지는 누구더라? 에서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뭐라 말입니까? 아버지다. 이렇게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는 말이 꼭 자기를 낳아준 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거 제가 찾아보면서 이래 보니까 어떤 발명가, 창시자, 이들도 성경에는 은유적으로 아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8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8절 29절. 비가 아비가 있느냐? 예, 여기에 뭐가? 아비가 있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 아부예요. 예,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자, 그다음 보세요.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느냐? 예, 여기 보면 자, 이슬이나 얼음이나 썰이나 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만든 아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은유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도 사용될 수가 있다. 아브라는 것은 창시자에게도 아브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참고 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야 아버지냐? 예,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닐 때도 아비예요. 왜요? 창조는 우리가 뭐 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관계 속에서 아비라 그러면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창조만 가지고는 아비로 호칭을 대기에는 좀 적용이 어떻습니까? 잘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창조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비로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호칭에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예?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걸 힌트를 좀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은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자식들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건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가 가진 소유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무엇으로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자,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은 우리의 뭡니까? 조상이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담은 우리의 조상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되어 것 같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놀라운 법칙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자, 우리 그러면
45절로 또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죠. 그 아버지는 어떤 영이 되었어요? 산영이. 그는 흙이었는데 어떤 영이 되었어요? 산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담이 되었으니까 조상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상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이었습니다. 육에서 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라고요? 신령한 자.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이 뭡니까? 신령하다. 영적인 존재예요. 예, 신령한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보면 그 사람 참 신령하다 뭐 그런 말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신령하다는 것은, 신령자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신령한 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요. 육으로 태어나면 육이에요. 그건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난 자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자요. 아담은 흙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좀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자, 두 번째 아담은 신령한 조상입니다. 신령한 조상.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조상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듭난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공식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 아담. 자,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뭔가?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여기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죠. 예, 그 다음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2절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조상이 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뭐를 짓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또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조상 아버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얻은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첫째 아버지에게 태어났을 때 오는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우리 조상처럼 따먹지 않았지만 거기서 태어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두 번째 오실 아담, 조상은 첫째 아담의 그 모든 일을 표상이 된다. 자, 오실 자의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 둘째 아담의 표상이 첫째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을 때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또 사망이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은 오실 자의 뭐가 된다? 표상이다. 그러면 둘째 아버지에게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태어나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과는 뭡니까?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결국 그의 생애는 의와 생명이 뭐가 된다?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첫째 아담이 그 모든 생애에서 나타나는 표상입니다. 둘째 아담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됨으로? 아버지가 됨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고 의리를 행하게 되고 의가 왕노릇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셨다. 죄를 지은 아버지도 한 번도 죄 안 지었는데 죄를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면 신령한 자, 신령한 아버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쌍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의와 생명이 뭐가 된다? 왕노릇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실 자는 영존하신,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걸 제가 처음 깨닫고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아, 이건 놀라운 법칙이잖아요. 법칙이죠. 아담의 육의 아버지에게 태어났을 때에 이건 뭐 죄인이라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계속 죄가 왕노릇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 그렇다면 첫 아담보다 월등하게 신령하신 분, 그분에게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의인으로 태어나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의가 왕노릇도 하고 결국은 우리는 뭐를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온데? 내 것인데.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의 뭐가 된다? 표상이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을 여러분 성경 펴가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뭐 노릇했다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자, 계속 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가 왕노릇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결과예요. 자, 흑인에게서 태어나면 흑인이 되는 것이고, 황인종의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면 황인종이 되는 것이고, 죄인의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죄인이요, 의인의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 법칙이에요. 예, 이건 놀라운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한 20절. 예, 19절부터 먼저 보시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 참 싫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율법은요, 가입은 뭐를 더하게 만든다? 범죄를 더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범죄를 더하는 곳, 범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넘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가 많아진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표준을 높이면 뭐가 많아집니까? 죄가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싫어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넘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표준을 높이고 아무리 표준을 높여도 뭐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확실합니까? 이거 한번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첫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때 죄가, 우리 김진희장 확실하죠? 죄가 나의 생에 왕노릇 했잖아요. 첫 아버지 태어났을 때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랴?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해요. 예, 이건 놀라운 비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그 수식을 붙인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고린도전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산 영과 살려주는 영, 어디에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을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살림을 받은 자에게 태어났을 때도 아주 여러분 죄인이 되고 죄 짓는 일이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태어났을 때? 산영에게 태어났을 때도 이게 쉬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에게서 태어났을 때에 의를 행하는 일이 아주 힘들고 이거는 못할 짓이다 그런다면 살려주는 영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 살려주는 영의 아버지를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죄를 초월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초월하면서 살았어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그래서 첫째 아버지는 산영이고 둘째 아버지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힘이 파워가 다른 겁니다. 자,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예. 자, 첫 아버지는 어떤 자였다고요? 육에 속한 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자. 예,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제 근본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무조건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상이 되었느냐? 누구에게 태어나심으로? 무엇으로 태어나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아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조상이니까. 실제적인 조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성령으로 나신 자. 그 다음에 48절로 49절 한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자, 흙에 속한 아버지 아담으로서 태어났을 때 아담의 품성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둘째 아담이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에게 태어나면 하늘에 속한 자의 뭐를 얻게 되는 겁니까? 형상. 형상이 뭐예요? 품성을. 예, 품성을 입으리라. 이거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품성을 담는 것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적으로도 아들은 아버지의 품성을 담게 돼 있어요. 예, 이 사실을 아버지가 되심으로, 예,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 품성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아버지가 되심으로 얻는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품성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51절로 5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뭐를 말한다고요?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이 나와요. 자, 너희가 보세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비밀은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제 이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읽으면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자, 계속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 이거 부활이죠? 예, 이거 비밀인데 이거는 오늘날 많은 장례식에서 다 이제 인용하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시 살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근데 이것이 시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예요. 예. 그때 당시에 살았고. 예. 그때 당시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하리라. 부활의 비밀과
14만 4천인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살아서 변화될, 살아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부활 아닙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해버려요.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려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비밀은 다 아는데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모르고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부활의 비밀과 14만 4천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부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로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게 이제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지. 자, 그 다음에 뭐대로 되겠다? 순서대로 되겠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제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 예,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요. 여러분, 이거 누군 것 같아요? 왜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예, 강림하실 때 시제가 그걸 이야기해 주지만 더 정확한 것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붙은 자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의미가 막 확고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늦은 비를 받았다. 그렇죠. 늦은 비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붙은 자요. 그 다음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나중이니 이게 허다물이에요. 첫째 부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 14만 4천인의 아버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허다무리의 아버지요. 14만 4천인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밀이 아주 쏘롯이 들어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비밀이 이 말씀 속에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붙은 자. 그래서 나는 이 붙은 자가 옛날에 14만 4천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14, 그냥 14만 4천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좀 어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사정을 쫙 찾아보니까 붙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나중에는 허다물이에요. 자, 이래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놀라운 진리들이 모두 다 공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심으로? 아버지가 되심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 마다들 보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것은 다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산은 선물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확실하게 태어나고 그 아버지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그분은 나의 구원도 되시고 품성도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품성 그대로 우리는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낼 자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그러다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과거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수명이 짧아 다 죽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 나타나는데?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품성은. 다시 말하면 계절적으로 말하면 씨 뿌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날 때 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추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추수 때는 그때의 형상이 품성이 나타난다. 놀라운 진리가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 땅에서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와 같이 나섰기 때문에 아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 수식어를 붙인 게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는 영원토록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아버지로서의 그래서 그분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요 기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만든 자도 그 만든 것에 처음 만든 자를 누구로 비유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로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인간으로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으로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창조는 천지 창조는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품성을 만드신 분은 아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줄 수가 있어요? 유산, 품성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의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더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품성도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서 3장에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죠? 21절입니까? 무슨 보좌를 주겠다? 이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니라. 보좌도 어떻게 한다?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의하여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있느냐는 자, 그래서 시대소망 762페이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이게 창시자가 주실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자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격이에요. 아버지의 자격. 그러므로 사단이 뭐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사단은 참소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참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 아버지가 영존한 아버지가 되셨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 소망에 남아서 참 기가 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박해.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어떻게 해요? 쌌어요. 그걸 개발하셨다고 말입니다. 죄 없는 생애를 개발하셨다.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지만 뭐는 없었으니라. 죄 없는 생애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그 품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우리 시대소망 762페이지 이제 좀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뭐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되어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어 오셔서 그 말입니다.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예, 개발시키셨다. 개발시켰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 이것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식에게 주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예.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뭐, 생명을 영원한 대신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예, 과거의 모든 죄 도말 받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이것은 의가 왕노릇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받으면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품성을 유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예,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사단도 참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의로운 일이요,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신분으로요?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의 신분으로 오시도록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육신의 진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이 축복,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신령한 자의 조상이 되신 둘째 아담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진리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나 어떤 흔들림이 없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